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이 전반부는 6장까지는 들은 것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은 지금 현재 후반부는 읽은 것, 즉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는데 그 읽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8장부터 11장까지 1절까지의 우상의 제물에 관한,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식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가하나 유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뭐냐? 바로 이 유익이 중요합니다. 건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해라. 주의 교회를 위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 11장 2절부터 14장까지 뭐냐? 교회 공적 예배에 대한 가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볼 때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지금 바울이 답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거 보세요. 첫 번째가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지금 그 예배 시간에 머리 쓰는 여자들이 예배 풀을 쓰는 거예요, 머리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답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만찬, 주의 만찬에 관한 교훈. 만찬할 때 함께 한 지체가 돼야 되는데, 부자는 앞서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는 뒤로 물려니까, 이게 분리 생기니까, 이게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 내에 성령의 은사. 예배 볼 때 갑자기 방언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예배포 문제,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성령 은사에 관한 문제, 세 가지를 답변합니다. 오늘은 바로 첫 번째인 예배포 착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딸내미가 안동에 오게 됐어요. 안동에 됐는데, 이제 걔를 데리러 가려고 이제 안동으로 갔는데, 그 지역이 바로 뭐냐면, 도산서원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는 김에, 안동에 제가 출신인데, 났는데 처음 간 거예요, 그 도산서원을. 하회마을도 안 가보고. 촌놈이죠, 정말 제가. 그래서 이제 도산서원을 갔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이육사 문학관이 있어요. 이왕 가는 김에 한번 보자 갔어요. 가다가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가다가 깜빡하고 놓친 거예요. 좀 지나쳤죠? 지나쳤는데 가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한옥이 있는데 그 집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자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여기 보시면 이 한옥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한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봉경 이원영 목사 생가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치다가 이원영 목사란 말에 제가 딱 귀가
딱 열린 거예요. 왜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생각이 있냐 봤더니 이분이 목사였지만 한편으로 또 뭐냐,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은영 목사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안동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냐. 여기 지금 보시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안동은 유교가 꽉 찬 곳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쉽게 정착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제 얘기도 하고 이게 오늘 본문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됐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저는 이제 우연히 그 생각을 알게 됐고, 그렇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나왔던 교회가, 다녔던 교회가 바로 안동 서부교회입니다. 이제 통합식 교회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이 담쟁이 동굴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뻐요. 지금은 이 교회가 이제 딴 교회에 넘어갔지만, 자, 이 교회가 이제 더 큰 부지로 옮겨서 예배당 건축하고 딴 교회 갔는데 제가 어릴 때에 이 담쟁이 넝쿨이 이 교회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는 여기가 이제 길인데 이 앞에 교육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릴 중고등부 때 가서 청소도 하고 주일날 가서 주보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했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100년이었다는 거예요. 100년. 제가 교회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정말 자랑스럽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100년을 왔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왔는데, 그것도 안동이라는 이 유교가 아주 깊은 그 고장에서 교회가 100년을 왔다는 건 참 제가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 자,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강론할 때 이걸 보여드렸는데 비슷한 교회가 있습니다. 김제의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1908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년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16년이에요, 역사가. 그런데 여러분, 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예배당 전면입니다. 내부에 전면이고 여기에 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강대상하고 전면을 보는 거고, 오른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아노 있죠? 그러니까 이쪽 옆으로 또 방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어떻게 되냐? 기역자인 거예요, 기역자. 그래서 전면을 보는 게 있고 옆에 또 기역자로 나간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자, 그것은 바로 이게 설명합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바로 기역자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본당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전면의 모습이 있고 옆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게 다시 말하면 유교 전통 아래 있는 한국의 보호교다 보니까 우리 전통 유교 전통에 뭐가 있죠? 남녀 7세? 부동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래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 문탁이 있다 보니까 남녀 같이 앉는 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가 만약에 교회 갔더니 어떻게 했다? 남녀 같이 앉아서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이웃 사회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사회부터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당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감안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분리시키고, 심지어는 여기다 천막을 치는 데도 있어요. 서로 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국 초기 교회는 어떻게 했다? 이 전통, 유교 전통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인정을 한 거예요. 11장 2절입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 지금 앞에 있는 11장 1절은 앞에 내용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뒤에 내용의 또 서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바로 뭐냐? 바울은 어떻게 해? 나를 어떻게 해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하라고 있는 이 자세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보겠습니다. 11장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실 이 본문 11장 2절부터 26절까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말하냐면,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왜냐?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납니다. 뭐 나오죠? 전통이 나와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는 전통의 말 많이 나오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 1장 14절에 자,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네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전통이 나오죠. 또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같은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추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곳에 있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전통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전통은 뭐냐? 진리에 따른 교리도 될 수 있지만 또는 뭐냐면 그 지역에 관습이 있어요, 관습. 그 관습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통이 뭐냐면, 자, 이 전통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 헬라와 유대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들의 전통이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영화라든가 보면은 주로 뭘 합니까? 사람들이 뭘 쓰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쓰고 있어요. 뭔가 천을 쓰고 있어요. 이게 남자도 씁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연못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설교할 때 보면은 모인 사람들이 다 머리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도 전통입니다. 유대인들도 머리 쓰는 게 전통이고, 또한 만약에 여기서 여자가 자기 머리를 노출시키면 그게 수치론이 되고 심지어는 이혼 사유가 돼요. 그만큼 그들은 전통적으로 머리를 쓰고 있었어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디 지역입니까? 헬라 지역이죠. 이방이에요. 근데 헬라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헬라인들도 머리에 수건을 써요. 근데 그들은 뭐냐? 왜 쓰느냐? 남성의 권위를, 우월하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헬라 지역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창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헬라와 유대에 뭐가 있다? 쓰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볼 때. 다들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똑똑했나 봐요. 많이 알고 또 뭐 방언도 하고 막 난리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뭐냐? 봤더니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유가 생기니까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뭘로부터? 내부에도 문제가 생기고 외부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교회 봐라, 웃긴다? 왜 안 쓰냐?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가하잖아요. 그죠? 가하기 때문에 안 써도 문제 돼야 안 돼요. 구원에 나온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쓰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 사회라든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동요가 있는 거예요. 자, 동요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뭡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느냐? 바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랬을 때에 이 일부 여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자유로우니까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맞지만 바울은 뭐예요? 가하나 뭐가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그 전통이 계속 천년만년 이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남녀 시대 부동석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게 뭐 않잖아요. 그죠? 이게 관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한 지역과 사회에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뭡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시가 되면은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욕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보내기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할 때 바울은 뭐냐? 그 전통을 지키고 잘하고 있다. 이 말은 그 관리를 따르는 것이 교회가 더 유익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전통은 교리에 대한 전통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관습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잘못된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전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전통이 있고 사람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뭐랍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이러는데
공경하기 좋겠어, 싫겠어요? 사람들은. 별로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뭘 만듭니까? 고르반이라고 만들어요. 고르반. 고르반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 없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라고 피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게 고르반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성경과 관계없는 사람의 잘못된 전통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또 좋은 전통도 뭐가 있냐 이런 거죠. 사도행전에 15장 19절에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개되다 보니까 점점 이방에 전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전통이 있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말하기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가지고 총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의 총회는 뭘 말하느냐?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을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뭐예요? 형편에 맞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아서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갔던 이방인 지역이 뭐냐? 이방인들은 뭐가 횡행합니까? 음행이 횡행해요. 근데 음행을 해도 죄인 줄 몰라요. 또 그들은 뭐합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재물을 먹어요. 먹어도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심각하지요. 왜? 성경이 금했다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문제로 서로 충돌이 생기니까 그거를 절충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전통이란 말입니다. 이런 건 좋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될 수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뭐 음행이라든가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가 피를 멀리해라. 또 우상에 더러운 것을 멀리해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해준 이 전통은 뭐냐?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 말하기를 뭐냐면은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절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뭘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바울은 모든 걸 주님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뭡니까? 전통도 어디에 의해서? 받은 계시에 의해서 전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근데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다 보니까 설마 바울이 그랬겠느냐 하면서 바울이 야고보라든가 게바 또는 요한에게 배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바울과 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같은 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전통의 근거는 바로 뭐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3절입니다. 이렇게 전통 지키는 칭찬했는데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근데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기를 원하노니 더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질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 보세요. 지금 창조 질서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고 그리스도를 낳았고 그리스도가 창조로서 남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온 거예요. 그죠? 남자의 갈비뼈 여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창조의 질서이지 이것이 계급이나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교회 내에 계급과 차별이 있어요. 또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뭘 그렇게 얘기했죠? 가톨릭이 뭡니까? 사제주의.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구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다시 정리할 것은 뭐냐? 이것은 계급과 차별이 아니라 질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차별이 없고. 그러니까 남녀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에서는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요. 그래서 지배하는 표시로 머리에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행하되 그걸 통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관계를 얘기했죠?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남자, 남자와 여자. 이 차례대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성경은 삼위일체로 동등한데, 그러나 이 성자는 뭐냐?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아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분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즉 내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약간 우리가 이해에 오류가 있는데, 혼란이 있는데 뭐냐면은 동등한데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종속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사역상이 그렇다는 사역상. 본질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가 하나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자의 관계는 뭐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때합니까? 만물을 지었다 하죠. 창조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굴 지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아담을 지은 거예요. 아담이 남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남자의 뭐라는 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속함으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됐고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뭐다? 교회다. 이런 설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남자의 관계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자 여자의 관계인데, 여자분들이 다 불만이 많잖아요.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설거지 해야 되고, 그죠? 성경을 말하느냐?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우월한 게 아닙니다. 절대 남자들 좋아하지 마세요. 우월한 게 아닙니다. 질서상이라는 거예요. 자, 왜 지었느냐, 여자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성경은 뭐냐? 돕는 배필이 없어. 외로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었느냐? 자, 갈빗대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의 필요에 의해서 지었는데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뭘 말하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는 뭡니까? 이게 복종이 뭐예요? 종속이니까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듯이 아내가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창조의 질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뭐에 의해서? 남편의 사랑에 순종하는 거죠.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남녀 관계가 아니라 성경은 뭐냐? 이런 관계, 창조의 질서의 관계에서 복종하는데 그것은 권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편의 사랑에 의해. 그러니까 둘 다, 부부가 둘 다 사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나. 그렇죠? 이런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자 여자 관계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 언제까지 할까 이게? 남녀 관계가. 솔직히 명절 되면은 여자의 직분을 벗어버리기 쉽죠. 그죠? 그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냐? 이 남녀의 성구별이 사라진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냐? 그 언제냐?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자, 이 땅에서는 뭡니까? 남녀가 있고 장가가고 시집을 가요. 그런데 어느 세상? 저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지금은 이 땅에서는 서로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지만 저 세상에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그때가. 네? 자, 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냐?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입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를 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남자와 뒤에 여자가 나오는데 달라요. 뭐냐면은 남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머리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면은 뭐다?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남자들이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짧게 하죠. 그죠? 왜 이랬을까?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하기를.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럼 이게 쓰라는 말입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가톨릭에는 제가 가톨릭 비판하게 보다가 가톨릭의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에는 뭐예요? 사제가 있어요. 순서가 신부가 제일 밑이에요. 신부,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보세요. 김수환 추기경,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다 교황이잖아요. 다 뭘 썼습니까? 머리에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에 저기 당진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일종의 성지죠. 가톨릭 성지인데 김대근 신부라는 사람이 세운 절이 있어요. 김대근 신부 아닙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이태석 울지마 톤즈 아시죠? 그 신부예요. 그리고 여기는 국내에 있는 정인석 추기경과 그 다음에 대교구장 다들 차별 두고 머리에 뭐 씁니다. 왜 이럴까? 이게 성경은 뭐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성경에 남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쓰고 있고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자들은 또 써요. 성경 근거해서. 그러면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들은 뭘 만든 겁니까? 남자 중에서도 뭐가 있다?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제일 높고 그리고 그 교황은 누구의 대리자다? 신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거죠. 심지어 교황이 뭐예요? 사제권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물론 이거 말고도 지금 뭐기 여전히 여전히 유대교인 사람들도 머리 쓰고 있고 또 현재 다른 종교도 쓰잖아요. 그죠?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쓰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그 머리를 어떻게 한다? 이때 머리가 이게 본문에 나오는 머리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 머리. 두 번째는 권위라는 권위. 내 머리는 뭐냐? 그리스도란 말은 그거가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쓰면은 그 남자가 쓰는 그것이 바로 내 권위자가 그리스도 말고 또 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남자가 쓰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자의 머리는 뭡니까? 남자인데 여자가 머리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남자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머리를 민 것인가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쓰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기르거나 쓰라는 거예요. 그죠? 왜? 남자 치를 안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보세요. 이게 가톨릭 미사 모습입니다. 다 뭐 썼습니까? 면포를 썼죠.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관례지, 관습이지 뭐가 아닙니까? 교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개신교는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이게 참 그 시대에 있는데 지금 가톨릭은 이 문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는 언제 아세요? 유사하죠. 가톨릭하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오후에 남녀대 세미나 할 텐데 그때에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을 말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산홍 증인회. 이 사람들은 예배마다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건 다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도 6월절 다 지켜요. 지금도. 이건 다른 거죠.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자, 이 쓰는 것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뭐의 전신이에요? 이슬람 전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뭘 씁니까? 이 사람들은 이슬람인들인데 다 뭘 써요? 히잡을 써요. 히잡도 전체를 다 가리는 게 있고 얼굴만 가리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에도 문제가 많대잖아요. 히잡을 쓰냐 마느냐. 어쨌든 간에 이 쓰는 것은 바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자, 성경 말하기를 그 당시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그만큼 수치스러우니까 머리에 쓰거나 머리를 길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통이 지금 고린도교에 있다 보니까 바울의 말은 뭡니까?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제 약간씩 특별한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가수도 그렇고, 머리를 빡빡 밀어요. 보기 좋습니까? 여자는 머리가 있고 이렇게 긴 게 이쁜데, 일부러 머리를 빡빡 깎아요. 왜? 튀려고.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죠. 우리가 피조된 인간으로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가리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각 다른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가리지 마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 여자는 남자 영광이기 때문에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대로 물으면 저도 잘 몰라요. 이게 관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은 좀 헷갈립니다, 이게. 쓰라는 말인지, 쓰지 말라는 얘기인지, 결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다니까, 없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제가 이 포인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결론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을 대부분 잘못 내요.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다. 순서가 뭡니까? 순서가 제일 먼저 순서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8절에 뭐 때문에 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든 거죠. 그 순서는 뭐예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자에게서 남자가 출생을 해요. 이 두 관계를 왜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지는 뭐냐면 남자가 우월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월감을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질서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월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맞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예배 시에 여자가 천사가 같이 우리와 함께 보고 있으니 어떻게 다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머리에 두어라. 즉 쓰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머릿속에 늘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은 현재의 고린도 교회의 관습이 뭐라는 겁니까? 관습이 쓰는 게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바로 뭐예요? 그걸 인용하되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드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보니까 마치 남자가 우월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서로 상관계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뭡니까? 남자가 남존여비 해서 여자가 마치 하등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내는 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월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서로 상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남자를 지었고 둘이 하나다 이 말이지 지었는데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수사문으로서 마땅치 않다는 거죠. 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그럼 예수님은 왜 머리를 길렀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자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상황성이 뭡니까? 지금 상황성은 고린도 교회의 뭘 위해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포인트를 딴 데로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온갖 질문이 나오면은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이 본문이 말하고 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남자가 쓰지 말고 머리를 길지 말라 했는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외가 있어요. 언제죠? 성경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렇고 그 예외가 뭐냐면은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남자가 긴 머리 소유하는 여가 있는데 민수기 6장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되지 말아야 되니까 계속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뭡니까? 나실인이죠. 삼손이 머리를 길렀잖아요. 그죠? 또 사도행전 21장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율법 안 지킨다라고 아예 나귀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자, 그들과 함께 데려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해라. 즉 이거를 지키는 것처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오해 안 하니까. 결국은 뭐냐, 신구약 성경에서 이 머리를 기르는 예는 바로 나실인이다. 그 외에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교에 뭐가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어떤 논쟁? 뭔 논쟁이죠?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전통을 다 써왔는데 복음을 듣고 자유로운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로워졌네. 그러니까 안 쓰겠다. 이게 나오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차단하기를 뭐냐, 논쟁하려는 생각한 자가 있을지라도, 자, 논쟁거리가 아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이 바울 당시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교회의 얘기입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바울 당시지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어떻게 돼요? 바울의 말은 뭐예요? 그 전통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라는 거죠. 예표를 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전통인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꾸 이 시대에 이런 게 없다는데 그게 아니라 있어요. 이게.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 이런 관례가 뭡니까? 쓰지 않는 관례. 여자들이 자유로워서 쓰지 않는 관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라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바울은 그 시대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현재 이것이 헬라 지역이나 유대인들에게 관습이니 그대로 따라라. 따르고 오해 없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 히브리인에게처럼 되겠다는 말은 뭡니까? 맞춰가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자유로웠습니까? 절제했습니까? 말씀운동이 자유로웠죠. 우리가 뭘 좋아했어요? 내 지식을 자랑하고 재단하고 판단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놀란 게 뭐냐,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뭡니까? 자유를 뭐 하지 마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해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쓰지 않는 것을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해야 되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면서 이 부분 말씀 준비하면서 야 정말 성경을 반대로 살았구나.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믿음이 약한 자나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머리 쓰는 거 이거 뭐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그 내용, 이 말씀에 대한 이 내용보다는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나에게 본을 받아라. 뭘 본 받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어떻게 했다? 안 먹겠다. 절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정말 이 윤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다 가능하나 뭐 하겠다? 내가 남을 위해서 절제하겠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절제함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한다면 교회가 왜 시끄럽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다니는 교회가 100주년이에요. 100년을 교회가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대구 장로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잘 가져가고 언제까지 후대에 100년을 맞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